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읽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참된 하나님 곧 그분께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왕이시니 그분의 진노에 지구가 떨 것이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붕괴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그들에게로 말할 것이다. 하늘들과 지구를 만든 적이 없는 그 신들은 곧 그것들은 지구에서부터 또 이 하늘들 아래에서부터 사멸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지구를 만들어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을 공고히 하여 오셨고 자신의 분별력에 의해서 하늘들을 내뻗치어 오셨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강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 배웠고 잘못하면서도 그것을 바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교리를 진짜로 믿고 있고 또 거짓된 체험을 진짜 체험으로 믿고 있고 거짓된 응답을 진짜 응답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맹신해보고 맹정해버립니다.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또 뭡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헬라 사분열도 있고 히브리어 사분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을 들먹이면서 어느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거짓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지식을 진짜인 양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전혀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플라시보 효과랍니다. 플라시보 효과. 이 플라시보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어드문이 낭독한 걸 제가 한번 녹음한 거 들려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속고있는지 그 가짜 엉터리 싹군 목사들에 의해서 사이비 교수들에 의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전에서 플라시보라는 말은 환자들의 병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 실질적인 치유가 되는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위로나 정신적인 안정에 더욱 염두를 두는 의학적인 처방을 말한다. 의사들은 만약 환자들이 자신에게 플라시보를 위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한다. 환자가 그것은 진짜 약이며 그 약은 치료할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이것을 믿는다면 치유될 수 없게 된 많은 경우에도 치료가 놀랍게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실 플라시보 치료법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환자의 생각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치료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의사는 환자에게 그것이 약이라고 믿도록 확신을 시켜야 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치료가 아닌 입만으로만 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약을 주는 의사들은 사탄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사탕발림의 종교, 얄팍한 경험, 그리고 그들의 귀에 넣어주는 반진리의 속삭임을 준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짜 약이며 그것이야말로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사탄에 의해 끌려다니는 환자는 그것을 믿고 자신은 거듭났다는 것과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며 즐겁게 자신의 길을 간다. 사탄 의사는 그 환자가 교회에 계속 나가기를 허용하고 어떤 교회에서든지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다. 그것이 노래하는 것이든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든 주일 학교를 가르치는 것이든 심지어 설교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는 환자가 그의 입술의 고백과 연관된 어떤 종류의 성령이나 고백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도 허용하기도 한다. 그렇다. 그는 환자들이 그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해도 가만히 있을 것이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그 한 가지는 환자가 그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1978년 나는 뉴올리언즈 여기서 말하는 그 플라시보 효과란 것은 웹스터 사전에 있는 것을 지금 금방 그 글을 읽으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이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인데 이 양반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그 영적 체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것을 이제 책으로 쓴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제 절대 다수의 목회자, 절대 다수의 신학자,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지금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믿고 있고 거기에서 확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이비 단체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확신을 갖고 있고 어떤 그 나름대로 뜨거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을 먹고 진짜 약인 것처럼 위로를 삼듯이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안심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될 때는 누가 그걸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절대 다수의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고 헬라어가 히브리 어떻고 사본이 어떻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가 최소한 한 단어가 20가지에서 200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결국은 기준점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영어로 답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그 단어가 이런 뜻이다. 저 문장에서는 그 단어가 이런 뜻이다. 정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오늘의 우리 언어 속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것이 확실한 건데 거짓된 걸 가지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가 어떻고 무슨 사전이 어떻고 그렇게 목사들이 주석에 있는 것을 갖다가 뺏겨가지고 그렇게 떠들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조금 아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가짜 주님, 가짜 구원, 가짜 회개, 가짜 천당 이 가짜를 가지고 제 진짜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킹제임스 하는데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 제대로 번역된 게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전부 다 개혁성경을 뺏겨놓고 킹제임스 번역했다 그러고 1:1 직역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플라시보 효과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는 분은 1000번을 읽고서 완전히 애우겠다고 막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전부 다 속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속는 것을 최대로 막기 위해서는 하나의 말씀을 나 자신이 스스로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전에도 이 구절을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 개혁성경에는 이게 이제 아주 그 많이 삭제되어 버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하늘 안에서 기록을 짐지는 셋이 곧 그 아버님, 그 말씀님, 그리고 그 거룩한 숲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하고 요한에서 5장 7절과 8절을 인용하는데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님, 그 말씀님, 그 거룩한 숲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속성이 아버지로서의 속성, 말씀님으로서의 속성, 거룩한 숲님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이것뿐만 아니지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를 갖다가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죠.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다가 아니라 이 셋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셋, 물론 이것은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건 예수님을 말이니까 인격인데 이거 세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분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태까지는 제가 강의한 것처럼 아버지로서의 예수님, 말씀님으로서의 예수님, 거룩한 숲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가 어디 갔어요? 여기서 성부, 성자가 어디 갔습니까? 성부, 성자가. 아니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아버지로서 숲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신성, 속성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삼일체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참고될 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공개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NIV라든지 개성경 같은 이제 가짜성경은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거다고 아버지, 말씀, 거룩한 숲님, 그리고 이 셋은 하나, 이것이 이제 생략되어 버렸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구절을 빼버린 겁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삼일체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중요한 구절을 마귀가 삭제시킨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리고 지구 안에서 증언을 짐지는 셋이 곧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 안에서 합의합니다. 그랬죠. 하나 안에서 합의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이 셋은 하나 안에서 합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하나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세 분이 한다면 영이 한 분, 물이 한 분, 피가 한 분 이리 되보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보세요. 7절 보세요. 위에는 세 분은 한 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번역해 놓고 밑에는 또 똑같은 유형의 문장인데 세 분이 아니라 셋은 하나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부른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These three agree in one 요거다고 요 7절에 있는 These three are one 이거다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말하면 그 형태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이 세 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셋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셋은.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더 스피릿이 이제 대문자냐 소문자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소문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이 뭐냐?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육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영이 있고 물이 있고 피가 있다. 진짜 인간의 3요소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영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속성이 물, 영, 피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셋은 하나 안에서 합의한다. 이것은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말하는 이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말씀, 거룩한 숲님 이 셋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 셋 안에서 또 뭐냐? 그 셋 안에서 뭐냐? 영과 물과 피가 합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한 신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합의한다 이 말입니다. 합의. 여기는 개성이 전부 다 일치한다 그래 되어 있죠. 제가 개성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개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그랬죠.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그랬죠.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인데 여기는 또 성령이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킹은정은
영과 물과 피라 그랬죠. 영과 물과 그냥 영, 물, 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 그 물, 그 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피를 말한 겁니다. 영과 물과 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그랬죠. 하나로 일치한다가 아니라 하나 안에서 합의합니다. 합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위에 7절에 말하는 그 아버님으로서의 예수님, 말씀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손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신성 안에서 그 안에서 합의한다고 말해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그 속성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 안에서 합의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또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합의한다는 합의. 서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의견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것에 의견을 해갖고 서로 합의하잖아. 완전히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한킹이 뭐냐면 증가하는 것도 셋이니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가 아니라 하나 안에서 합의한다 그랬습니다. 합의.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이거 보세요. 어그리먼트는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일치란 말을 쓰지만 안 돼요. 일치는 in accord, one accord 이렇게 이제 그 accord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이제 일치한다 그러고 이거는 합의한다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그 아버님, 그 말씀님, 그 거룩한 손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셋은 하나이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속성, 말씀으로 속성, 거룩한 손님으로 속성이 하나다 말이에요.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셋은 하나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냐면 이 셋은 다시 말하면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이 셋은 하나 안에서, 다시 말하면 7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 아버님, 또 말씀님, 그 거룩한 손님, 그 셋이 하나 된 그 하나 안에서 합의를 본다 그런 말입니다. 7절은 신성, 8절은 인성, 결론은 뭐냐면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34절 제가 인용해놨죠. 그러나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깨뜨렸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죠. 피와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가진 분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 말 맞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육체가 달라서 영으로 됐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무익하다. 그래서 영으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살렸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영으로만 됐다면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인간이 돼야지 진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그분의 그 뿌리가 씨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지 사람의 씨는 아니다. 사람의 어떤 남자의 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 차이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있다. 피와 물. 그분은 진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영이 어떻게 피와 물이 있습니까? 영이. 영체가 피와 물이 있습니까? 영체는 피와 물이 없죠. 그런데 이건 진짜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영으로 됐다는 말은 것은 그는 전부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만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9장 6절 봅시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속성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니 그래서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다음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는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분, 영존하는 아버지로서의 그분, 평화의 군주님으로서의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분명히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그것을 지금 뒷받침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져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절대적 진리 및 예언성취의 확실함을 현재형으로 강조했다 그랬죠. 이제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된 것은 절대적 진리 및 예언성취의 확실함을 현재형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 제가 메모해놨죠. 어쨌거나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있어 계속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